송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송구병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의 삶이 버티고 버티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아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아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받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그 마음을 담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 십자가를 붙들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 가장 귀한 우리 왕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자. 우리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실까요? 끝없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가장 귀한 그 이름.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라. 「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도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제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사랑을 외면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습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로 인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연히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이 이제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물들어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진실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소망이요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과 단비처럼 저희에게 임하여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이현주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 다가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취와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우시아 왕, 다른 그 열왕기 하에는 아사라 왕이라고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유대 왕입니다.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우시아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철없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초기 귀한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 이유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철없는 16살에 사춘기에 접어든 이 아사라, 즉 우시아 왕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종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를 가르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만들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은 굉장한 흥왕을, 나라의 안정을, 그리고 부국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5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정말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가정에서 일상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예배 시간을 지킨다, 그 시간과 자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잠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 일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 위해와 또 먼 곳에서 꼭 가정이 아니라도 직장에서 오늘 또 이 새벽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권속들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비록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어서 그 결말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아픔과 고난과 눈물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루는 형통함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사라 우시아 왕의 그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도, 어릴 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의 스가랴의 사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할까, 여기에 담임 목사의 마음은 먼저 거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응답이 오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 코로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귀한 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 스가랴 같은 목사가 되어서 향방이 없이 행하는 이 시대 많은 사람 속에 이 예배를 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제가 바로 깨어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밝게 알아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라도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주의 종들,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면 그 다음에 내 백성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한 하나님의 기름으로 흡족함을 받아야 백성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흡족한 우리 교직원들이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복을 받는 온 하나님의 권속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일에 여러분 이 일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얘기를 여러분 종려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얘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제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 그걸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제 종려나무와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는 같은 나무고 그 월계수라고 하는 그 감람나무 잎인데 종려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팜트리라고 그래서 종려나무는 대추 같은 우리 그냥 먹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여러분 드신 그것이 나오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쭉 하늘을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조그마한 묘목이에요. 묘목에다가 기둥은 하나도 없고 잎만 크고 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한 나무가 그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세월이 가고 한 30년에서 50년 정도가 되면 이것이 그냥 잎은 위에만 있고 팜트리 그러니까 종려 열매도 위에만 대추처럼 열려 있고 나머지는 쭉 이제 올라가죠. 근데 그 나무 길이가 하나가 3.5m, 여러분 길게는 5m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 손으로 들기가 쉽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종려나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나무예요. 이 나무 가지가 아주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가지부터 밑으로 떨어지면 그걸 이제 잘라버리는데 저 나무가 나무 가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걸 종려나무 잎이라고 그래야 돼요. 잎의 줄기예요. 줄기 거기다가 한참 클 때 이만한 돌을 달거나 거기에 뭘 갖다 걸어 놓으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본인이 저 나무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속잎을 낼 때까지는 절대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뭘 달아놔도 종려나무에 뭘 달아놔도 여러분 이것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호산나 예수님 오실 때 흔들었던 나무가 저 종려나무인데 저것도 길에도 막 펴기도 하고 그랬다고 깔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연한 그 가지 줄기가 기니까 더 밑으로 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려나무가
뭘 달아놓으면, 무거운 걸 걸어놓으면 더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찬양의 손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나 여러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35절에 있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종려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그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더 무거운 것을 달고 어려워지면 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잎사귀를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그러세요. 끝내는 일정한 잎이 나와서 그 잎이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 같으면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까지는 절대 밑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완전한 잎이 위로 새 잎이 나서 그 새 잎이 힘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에가 완전히 건강한 잎이 형성되면 그때는 스스로 뚝 떨어뜨리면 그때 이제 농부들이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손을 들고 주님을 더 집중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나무도 여러분 막 척박한 땅에 몸을 비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사진을 보여줬죠. 바위 틈에서 올리브나무가 그 바위 틈에서 몸을 비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는 저 나무죠. 예. 여러분, 돌, 저기는 척박합니다. 1년에 딱 한 번의 비를 먹고 저렇게 1년 내내 푸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극한 고난에서 이기는, 아까 봤는 종려나무는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에 보면 전부 여러분 그 물 주는 호수를 다 나무나 뿌려놨어요. 그런데 올리브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에 1년에 그 두세나 달 오는 그 비 하나 맞고 나면은 하루 1년 내내를 그 사막 가운데, 그것도 바위, 돌짝밭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계수의 잎을 저걸 가지고 월계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왕이 되라고 할 때 난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도 올리브 열매를 내고 기름을 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나무예요. 종려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여러분 이런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올리브나무 같은 데도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면 올리브나무에 아주 딱딱해요. 거기다가 이만한 돌을 달아놓으면 그 가지는 옆으로 쭉 그 비비 틀려서 옆으로 가지만 2, 3년 후가 되면 거기서 새순이 와서 하늘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올리브나무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무들의 특징이 참 놀랍습니다. 다 그냥 광양성, 빛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무엇이 무거운 것이 달려서, 올리브나무 같은 감람나무는 집안에 있는 나무예요. 집안에 있는 나무 때문에 거기다가 농기구도 걸고 뭐 사람이 옷까지 걸어놔요. 그러면 그 나무는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도 않지만 뭐가 걸려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순이 옆으로 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새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람나무를 이스라엘에서 하나 수입을 하려고 우리 이기석 선교사님에게 작은 것 말고 한 300년 된 이상의 감람나무 하나 있으면 수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3년 전부터 부탁하고, 지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또 올리브나무를 또 얘기했어요. 올리브나무의 매력, 정말 대단한 매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나 올리브나무, 이 나무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무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극한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물려준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종려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거인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는 환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환난의 말은 타작이라는 말, 라틴어의 타작이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 지푸라기도 수염도 까끄레기도 다 부러지고 가루가 되지만 돌이켜로 때리면 때릴수록 알곡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고난이 환난이 오면 그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공고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공고라는 말씀입니다. 방송실 35절 띄워주시죠. 공고라고 하는 7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 공고란 말은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는 말이에요. 스테노코리아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닫힌 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테노코리아라는 이 말은 사람을 영어로 시키는, 영어 가두어버리는,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좁은 공간, 감옥 같은 공간을 스테노코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조그마한 방을 얘기할 때도 스테노코리아 이렇게 하죠. 다락방 같은 그런 방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을 스테노코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좁은 방에 갇혔을 때의 내적인 그 고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방에 갇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정신적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감옥이나 좁은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 멘붕이 와버려요. 영적인 모든 질서조차도 정신적 멘탈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선배가 계시죠?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분이지만 그가 영어의 몸으로 스테노코리아 공감 속에 갇혀져 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회의를 갖는 어려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영어의 몸으로 영적인 것, 그리고 매우 혼란한 정신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죽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경우가 내게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가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박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핍박으로 나왔고 지금 성경에는 박해로 나왔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즉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처럼 변함없이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여러분 고난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박해자들로부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받을 때 제일 먼저가 그냥 육신적인 것이 오는 것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이 어둠,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이 어둠의 무리들은 제일 먼저 중상모략을 하게 되죠. 그죠? 박해를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박해는 육체적인 것으로 오지 않죠. 중상모락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모두가 다 중상모락으로 오죠. 어떤 것이 오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사탄은, 악마는 너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가족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너가 하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너무 광적인 신자야. 늘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갖고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걸 주지만 내 빛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를 회유하게 되죠.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간다면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너의 가족도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너가 얻는 것이 뭐야? 이렇게 해서 너가 믿을 때 사람들은 너를 광신자라고 생각해 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성장군의 진급을 두고 있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성장군으로 대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제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얼마나 그분이, 아마 우리 몇 분이, 그분이 사단장님 할 때도 거기 가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예배도, 연말 예배도 드리고 한 2년 전의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지휘하는 부대에 가서 얼마나 온전히 여러분처럼 주님을 집중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내기에도 들려오는, 벌써 전역한 지 10년이 되는 내기에도 들려오는 저분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저분은 앞으로 진급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서 들은 예가 있거든요. 또 본인도 여러분 다과를 나눈 자리에서도 목사님 또 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뭘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나가고 뭘 그렇게 저걸 하고 술도 안 먹고 늘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에서 좋은 보직, 그는 포스타로 갈 수 있는 좋은 보직을 가졌지만 끝내는 이번에 진급해서 이제 마지막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제게 긴 여러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전화기를 손에 들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도 그 회의가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조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박해를 받으면.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어. 너 앞으로도 앞길을 생각해, 가족을 생각해.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그 부분에 회유를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 술 먹는 것 자체를 평정을 잘못 줬다는가, 여러분 별별 중상모략을 하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진급을 시켜줬다든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갖가지 사실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죠. 이 중상모략이 통하지 않으면, 첫째는 사탄의 회유, 두 번째는 중상모략,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같은 데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감옥 안에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감옥에 그들이 마음에 사탄의 회유를 받으며, 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중상모략을 당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새장 안에 있는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시세인데도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광활한
들판이나 숲이 우거진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부르는 노래보다 새소리가 여러분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보다는 때로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여러분 성 로렌스 형제 얘기를 내가 한번 했나요? 성 로렌스 형제는 225년부터 258년까지 딱 33년을 살았습니다. 225년에서 258년까지 3년을 살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분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초대 로마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 로렌스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크기만한 석쇠를 만들어놔요. 불에 올려놓는, 우리가 고기 굽는 석쇠를, 사람 크기만한 석쇠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불 위에 달궈요. 펄겋게 달려요. 그리고 로렌스 형제에게 옷을 다 벗겼어요. 수치감을 먼저 드러내게 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보는 가운데서 그를 여러분 석쇠 위에 올려서 태워서 굽어서 고기를 굽듯 생선을 굽듯이 굽어 죽인 거예요. 순교를 한 거예요. 성 로렌스 형제의 순교기를 보면 정말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또한 어떻게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안일한 삶을 넘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로렌스 형제의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로렌스 형제 아니라 3세기에 있는 로렌스, 성 로렌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 불에 내가 태워져야 될, 내가 굽어져야 될 그 석쇠의 벌겋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그 석쇠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찬란한 궁성이 내 앞에 있으니 영원한 구주가 내 앞에 계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이 아니라 내 앞에 찬란한 궁성,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석쇠 위에 올려져서 굽혀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찬양이 3세기 성전에서 드려진 어떤 찬양보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찬양이,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드려진 찬양이 한 세기를 통해서 1세기 100년 동안 3세기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찬양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비밀이 이 정도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요만한 일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요만한 일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이만한 일 하나 때문에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1년도 안 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믿음으로는 성 로렌스 형제의 순교에 너무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분의 그 찬양을 우리는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사치적이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거짓된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고난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사치적이에요. 이건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저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의 옥색을 가려낸다고 1년 동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신자와 제자를 가려냅니다. 교인과 증인을 구분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히 세웁니다. 무거운 것이 달려있으면 달려있을수록
손을 위를 향하여 더드는 종려나무처럼 더 쟁기를 걸어놔도 이제는 옆으로 가던 거기서 새순이 직각으로 올라오는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예배, 더 아름다운 찬양이 들어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꼭 얘기하면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에요. 4명 중에 1명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제자예요. 4명 중에 1명만 증인이에요. 4명 중에 1명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4가지 밭의 비유를 알고 있으니까 꼭 확률적으로 얘기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같지만 길가에 떨어진 믿음입니다. 새가 쪼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같지만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복음을 받았지만 고난이 오면 말라버리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잘 자란 같지만 가시가 여러분 이 세상의 재리, 돈의 유혹과 염려가 자기를 찍는 동안에 영적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토에 있는 좋은 땅은 4분의 1이 4분의 1. 그래서 25%입니다. 정말 25%만 제자가 돼도 공동체는 바뀌어지게 돼요. 광야 신자들이 대부분 80%고 여러분 20% 15%밖에 안 돼요. 가나안 신자들은. 나는 과연 광야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보석 같은 왕관의 보석 같은 보배라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 로렌스 형제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2021년 소망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먹잖아요. 감옥에는 안 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를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정부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런 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주의의 모든 체제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제 말씀드린 이 2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햇빛 같은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그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도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처럼 로랭센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 나는 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아무리 저 뜨거운 석쇠 저기에 내가 굽혀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 끝내 내가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석쇠, 뜨거운 석쇠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굽혀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조금만 일해도 원망하고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믿음을 어제는 내일은 다른 한 분을 저는 소개할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전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대학원에서 로마 박해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두고 서운한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우리 일일 수 있어요. 코로나 속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코로나를 그야말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에 여러분 매이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역하고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세상 속으로 여러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코로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끝내는 신자로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큰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순교는 못할지언정 내 믿음을 지키는 것 10년은 못 갈지언정 1년 정도 돼서 삼성의 신앙이 성일에 대한 성전의 신앙, 성물의 신앙,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장소 이 개념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형제들 앞에 우리가 무슨 낯으로 서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8명 IS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 무슬림들에 의해서 28명의 꼽투교 신자들이 여러분 황색천을 뒤집어 쓰고 해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2, 3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한 명도 28명 중에 한 명도 주를 부려하지 아니하고 그 IS 세력들에 의해서 28명이 다 목이 잘려서 죽는 그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먹을 것도 있고 갇힌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삼성신앙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의 피를 다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종려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주를 향하여 우뚝 서가는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치스러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실 때 믿음이라 그러실까? 나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 증인인가? 제자인가 신자인가? 알곡인가 죽정인가?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35절 이하에 3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사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어느 순간 형식으로 흘러가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배하는 이 예배는 벌써 내 마음속에 식어진 지 오래고 이것만이라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연약한 심령이 되어버리지 않은지 주님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이 죽어있다면 영혼이 시들어간다면 육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코로나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낸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순교의 길을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며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세상 사람들 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드러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먼저가 믿음의 우리 선진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올수록 순도 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장될수록, 우리의 삶이 요만큼이라도 은혜 가운데 일어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타락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가정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의 알곡이 되십시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새벽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니라고 하셨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산을 양같이 예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